제가 내일 아침에 건강검진을 해요. 다 하셨죠? 전 못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한평생 대장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3일 전부터 죽 먹게 하는 거예요. 흰밥 먹고 뭐 안 되고, 과일도 뭐 씹는 거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고, 요새 계속 굶고 있어요. 오늘 떡도 있는데 고기도 있는데 오늘 저 못 먹어요. 참 불쌍한 아침입니다. 근데요, 제가 요 사이에 그 감동을 짧은 한 줄로 적어봤어요. 들어보십시오. 대강절 기간의 건강검진 의미가 있다. 몸에 불필요한 덜 중요한 나쁜 것들을 골라 먹으라고 말씀한다. 식욕을 줄이고 속을 최대한 비운다. 어떤 사람은 긴장하고 겁먹잖아요. 수면 내시경 못 깰까 봐 기도하며 맡긴다. 의사 선생님 처방을 머릿속에 담고 그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감동이 밀려온다. 은혜가 된다. 평안이 온다. 거룩해짐을 느낀다. 그렇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마음과 믿음이 더욱 새로워진다. 1년에 건강검진 2번 받으면 세상 더 밝아지겠다. 그거 좀 건의해 주실래? 누가 좀 힘 있는 분이.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하면 안 돼. 이거 2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동 건강해지잖아요. 2번 받으면. 2번 비우고, 오늘 밤에 먹는 약은요 관장제래요. 설사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쏟아지게 하는 약이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내 몸 속에 찌꺼기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 이게 대강절이에요. 영적으로. 그러고 나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오늘 설교 말씀을 2번째로 드리면서 시작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검진을 받으면서, 다 같이요. 검진을 받으면서, 병원에 가면서, 혹은 입원하면서, 혹은 수술하면서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지 못한 모습, 사람답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검진 받으면서 철이 안 드는 사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 받으면서 약 먹으면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주사 맞으면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 병원에 입원해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수술하고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2번 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킨 대로 하면서 덜 먹고 절제하고 얼마나 건강에 좋아져요.
영적 생활도요, 불필요한 게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요. 불필요한 게 자꾸 입술에 남아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검진받는 시간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준비하는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병원에만 가도 사람 된다. 시작. 근데요, 잘 가야 돼요. 병원에만 잘 가도 사람 된다. 시작. 해봐요 한번. 목사님 얼굴 되게 이뻐졌어요. 그냥 해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시작.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겁이 많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수면 내시경 하지 말래요. 못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난 그거 해야 되거든요. 비유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못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 저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겁이 많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겁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어. 하나님 없으면 망해.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만 잘 가도요, 은혜가 돼요. 믿음이 쑥쑥 자란다고요. 먹지 않고 골라 먹어서도 좋지만은 마음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대강절 기간은 어떤 면에서 위기의 시대예요. 길 닦지 않은 세상, 신앙에 위험이 있는 세상,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위험한 고비나 시기인데, 두 글자를 보면은 앞에 첫 자는 위험이고 둘째 글자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 자, A, 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마태복음 3장 3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그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가 할 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B,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이거는 세례 요한의 존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그 당시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메말랐는가, 그 시대가 얼마나 강팍했는가, 그 시대가 얼마나 몰인정한 시대, 강팍한 시대인가를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인간들의 메마른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간해가지고 남의 눈물에 동참하지 않고 남의 기쁨 때문에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지 않는, 배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이 광야 같은 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사명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 편하면 돼요, 우리 집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해요.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도 위험하다. 남의 남편이 악해지면 우리 집도 위험해요. 옆집 여자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 집도 위험해요.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타락하면 우리 애들도 위험하다. 그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의 소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가지마, 가면 안 돼, 위험해, 사고나, 죽어, 망해, 슬퍼, 아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돼. 어려워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 이것이 광야의 소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왕궁,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할 일이 있었다. 다 같이요. 내 일은, 내가 할 일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내가 할 일은,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천사같이, 교회에서만 너그러운 사람처럼, 부드러운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돼요. 동네 가서도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광야에 있든, 사명을 받은 사람, 소명자의 할 일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부담스러운 곳이잖아요. 왜? 다 준비되고 다 형성되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많고 격려해주고 으쌰 으쌰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은 광야 아니에요. 왕궁같이 조직이 잘 돼 있고 사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일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경제가 넉넉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광야의 소리는 인간의 무디고 인간의 잠들고 병든 마음을 깨우치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예요. 하지마, 하지마. 그건 나쁜 거야. 그거는 손해야. 그게 너를 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의 소리를 내는 것, 그런 발음을 하는 것, 이것이 광야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소리는 사명자의 고독을 의미해요. 사명자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내가 참지 아니하고는, 내가 양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번 12월 15일 금요일 날에 1년에 한 번 우리 한번 사람들이 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그럼 우리도 했더니 최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죠. 제가 이거 앞장서 갖고 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해요. 그런 광야의 소리가 많아질 때, 그런 손 굵은 소리가 많아질 때 이 시대가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서 외롭고 고독한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가 외치고 나서는 바람결 따라서 흩어지고 사라진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선구자는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쇠하여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30절 시작.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 세례 요한은, 사명자는,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것이 광야의 소리예요. 이것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너 예배 드렸니? 너 하나님이 물어보죠. 야, 너 지금 그 예배 나한테 드린 거야? 네 좋아서
드린 거야? 너 헌금 드렸니? 특별헌금 드렸니? 너 그거 나한테 드린 거 맞아? 너 울줄대려고 자랑하려고 낸 거 아니야? 너 나 찬송했냐? 너 그 찬송 네 좋아라 한 거지. 정말 나를 높이기 위해서 감격하며 눈물 흘며 벌벌 떨면서 연주하고 찬양했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내 모든 동작, 내 모든 움직임, 나의 앉고 서는 것 모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흥하고, 아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작아지고, 예수님 좀 저 뒤로 잠깐만 물러서 주실래요? 제가 이번에 딱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액션 취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쇠하고 자기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 공동체도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쇠하고 자기들이 흥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 세상은.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설 자리, 앉을 자리를 아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뜻 있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광야로 가게 하신다. 광야에서 말하게 하시고 소리를 내게 하신다. 그걸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지고 나는 감소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져야 되고, 다 같이요.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고 하나님에 의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는 현재 작아지고 작아져서 자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거든. 예수님은 반드시예요. 필연적인 거요. 머스트예요. 그는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나 나는 거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참된 부흥이 뭘까요? 나 자신의 참된 성공이 뭘까요? 나 자신의 참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성경을 따라가라. 그게 답이다. 오늘 성경은 성공적 인생,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나에게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고 예수님이 증가하고 예수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소모되는 거예요. 나는 낭비되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요. 예수님은 흥하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정에서, 교회 와서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흥하려고 하지 마.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거나 1인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2인자 하십시오. 흥하지 않고 쇠하면은, 주님이 흥하시고 내가 쇠하면 주님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지난 심야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두레박에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은, 그 영광이란 말 카보드, 권위, 존귀, 위대함, 부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 권위 있는 분, 부유한 분, 그래가지고 영광의 두레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은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광의 두레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권위 있게 만들어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올라가는 게, 사막이 왜 비가 안 오느냐? 수분이 올라가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내려와요.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나마도 오늘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은 그나마도 수분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게 없으면은 비도 눈도 이렇게 많이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뭐요? 쇠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근데 내가 자꾸 흥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이구, 저기 겁 없이 막 나서네, 앞서려고 그러네, 언제도 얼마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때가 되면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영광의 두레박은 내려온다. 영광의 두레박 내려온다. 시땅. 못 본 사람이 있어. 다시요. 시작. 영광의 두레박, 나를 존귀하고 위대하고 권위 있게 부유하게 만드시는 두레박이, 그것은 먼저 영광의 두레박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와서 흥하려고 하지 말아라. 흥하지 말아라. 교회는 쇠하는 곳이다.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사라지는 곳이다. 그럼 세상에서 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의 소리같이 사는 것이고 광야의 소리같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질 때, 쇠하게 될 때, 이인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쭉 넘어가요. 자, 지루함 시는 지루할지 모르니까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한다는 말, 준비한다, 예비한다, 미리 만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미리 만들어라. 자, 성경은 다시 보죠. 이사야 40장 3절 시작. 그 밑에 실은 것들은 사회적 현상들을 적은 거예요. 그 사회적 현상들이 준비되어지고 개조가 되고 변화가 될 때에 주님이 오시기가 좋고 편하고 쉽다고 해요. 백성들,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 격 없는 대화. 우리들도 격 없는 대화가 돼야지 주님 오시기가 쉬워요. 그리고 법률에서 보장한 더 많은 인간의 동등성, 서로 연세 드신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기준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얘기예요. 근데 그런 차별 없이 할 때 그런 곳에 주님은 찾아오시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형벌 제도의 개선, 억울한 일 없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자에 대한 친절과 자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다. 거룩한 부담. 요게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 그게 사명이에요. 당연히 갈 길 가고 할 일 하고 할 사람이 있지만은 언제나 눈을 어떻게 떠요?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물이 올라오겠지만 혹시 안 올라왔나 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말만 하면 입 마르는 목사님, 불쌍한 목사님, 목젖이라도 죽여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 켜는 사람은 없지만은 불 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꺼져 있구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 뭐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불을 켜고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 자비, 긍휼, 동정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게 대강절 준비해야 할 길이고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큰 것, 편지를 10장 써야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장인데도 몇 줄인데도 감동 오는 거 있잖아요. 문자 몇 줄인데도 감동해요. 근데요,
요새 현대인들은 진짜 간편해요. 문자 길게 보내면요 넵 오래요. 찬바람이 휙 오더라고요. 하면 넵 오래. 그러지 마요. 적어도 받은 것보다는 더 줘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게 너그러운 사람 마음 아니에요? 이만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눴는데 이만큼 보내면서 네 목사님,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남이 10줄 쓰면 주여, 다 같이 주여. 남이 10줄 보내면 착한 저는 11줄 보내겠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문자 보냈는데 카톡 보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시 이쪽. 문자 보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같다 이래. 뭐 한다 그래요? 난 그런 말 못하겠어. 착해서. 그런 일 하지 마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남들이 10자 쓰면 몇 자 쓰라고요?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나 오리를 가야 되는데 오리 같이 갈래? 그러면 몇 리를 가주라고요? 아시네. 근데 왜 안 해요? 에? 오리를 가지면 10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김혜란 지사님 아시겠어요? 10자 받으면 11.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오시는 좋은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 그런 단순함, 열린 마음, 그 속에 아기 예수님은 오셔서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 싹 꺾고 앉아가지고 언제 받아도 제일 불편한 사람, 그렇게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전화기에 신경 안 쓰는, 그거 왜 갖고 다니는지 몰라. 툭 가면 차에다 두고 왔다 그래요. 병원 가야 돼요. 저 갈 때 같이 가요. 검진 받으러. 툭 가면 두고 댕겨요. 전화기가 싼 거 아니잖아요. 비싼 건데 어떻게 막 둬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그게 별로 재미없어도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많이 기다리겠다,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그게 느껴지면은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고 나는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는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 말씀할 거예요. 높아진 마음들 평지 만들고, 쑥 파진 웅덩이들 평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집을 지어나가는 거라니. 모든 길은 여호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비되어 있다. 모든 길은 내가 이 길 갈까요 말까요? 모든 길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죠. 근데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쭉 넘어가요. 성경 구절을 넘어가서 누가복음 1장 13절 쭉 넘어가서 그 시대 광야의 소리인 요한은 광야의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집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의 선구자는 무슨 길을 만들었다? 역사의 길을 만들었다. 지금도 우리는 역사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태형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영혼을 치료하셨다. 그 죄를 용서하셨다. 소망을 주셨다.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셨다.
역사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구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서 저 사람이 갔던 길, 살았던 길, 살았던 방법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 줄, 맨 밑에 두 줄, 성을 쌓는, 시작. 교회에서요, 성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매일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부서, 우리 기관, 우리 구역, 이게 다 성 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오래 안 가요.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바뀌면 바뀌어요. 이 사람 다 섞어놔요. 근데 내 거, 우리 이런 사람들은 바꿔놓으면요, 집사님 누구세요? 언제 봤더라? 아, 같은 구역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고 싹 돌아서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다 바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거, 우리 이 사람들은 성 쌓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교회의 길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용민로 461번지 이 길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성사고, 우리끼리만 매일 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차단시키고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두 줄 다시요. 성을 쌓는 사람 되지 않고, 시작. 성을 쌓는 사람 되지 말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라. 이게 대강절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식구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좀 더 멀리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길 닦는 사람이에요. 길 닦는. 오늘 와보니까 눈이 와, 그래서 오늘 참 눈 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한쪽으로는 불편하면서도 눈 오길 잘했다, 너무 좋다, 눈 오니까. 오자고 남자분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10여 명이 말은 눈 치우고 작업하고 막 또 준비하고 차량 나갈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요, 좀 뭉클한 거 있죠. 이 사람들이 길 닦는 사람들이다. 다음번에 눈 오면 일찍 오시겠다고요? 고맙습니다. 눈 오면 일찍,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라고. 목사가 왜 좀 더 주인처럼 느껴지느냐?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왔는데 눈이 쫙, 이거 이렇게 넓잖아요. 이거 눈 치우려면은 근데 주인이란, 눈 왔구나, 김 집사가, 지 집사가 치우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와서 치우는 거예요. 주인이. 나그네는 일 안 합니다.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방에 누가 들어가요? 주인이 들어가는 거죠. 윤아 씨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밥하고 난 힘들어서 간 줄 알았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그네는 좀 해줄래요? 싫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게 닦고 하시는 거 가서 차가운 손 고정물이 이렇게 불어주면서, 권사님, 엄마 같으면 이렇게 불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뭐 쌓지 말고, 성 쌓지 말고, 뭐를 닦으라?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일 밑으로 갑니다. 끝에 강림절 광야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성탄절을 앞에 두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을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이 강림절 광야가 뭐냐? 이름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덜 중요하고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고 신경을 씀으로써 이 구원과 사랑과 감사의 계절을 허벌판처럼 만든다. 이게 강림절 광야예요.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장 위대한 분,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날 위해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왕이 나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되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따뜻한 손길 되려고, 넓은 마음 되려고, 우리 벌써 몇 년 됐죠. 성탄절에 우리 애정을 다해서 헌금하자. 특별헌금. 그거 목사님 쓰는 거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주자. 그래서 해마다 주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헌금 들어오면 목사님이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돈 안 만집니다. 헌금 들으면 목사님이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도 이번에 참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 그러면 따뜻한 예수님이 오시기에 좋은 그런 길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어때요? 그때는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어때요? 네. 그래서 성 쌓지 말고 길 닦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